읽은 본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을 가지고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 같이 제목 해봅시다. 시작. 선물. 예,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를 아이 컨택, 저하고 아이 컨택 해주세요. 말씀은 말로만도 전해지지만은 이 눈으로도 전해집니다. 모든 인격으로 전해지는 거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아이 컨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도중에 휴대폰을 본다든지 뭐 그런 분 없지만 기후로 말씀을 휴대폰으로 뭐 찾아본다든지 이런 일을 하시면 안 되고 설교자에게 집중하셔가지고 말씀에 집중하고 생각도 집중하시고 하셔서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통과될 때 내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는 거는요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은 또 눈으로 보고 읽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믿음이 성장합니다. 나중에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예배 때 꼭 하나님 앞에 포커스 해가지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되면 우리가 선물을 많이 주고받는데요. 오헬이라는 유명한 단편 소설이 소설을 쓴 오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오씨가 유명해요. 사실 오헬리라든지 대통령도 오바마라든지 다 있어요. 그죠? 오드리 헵번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가문의 영광이에요. 근데 오헬리가 쓴 단편 소설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선물에 보면 이 두 이제 부부가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려받은 회중시계가 있었어요. 근데 시계 줄이 없어요. 이렇게 허리에 차고 이렇게 한번 보는 옛날에 그랬잖아요. 영국에서. 그러니까 이 알맹이만 있고 이 줄이 없는 거예요. 걸 수가 없어. 근데 부인은 또 이렇게 집안이 금발의 머리예요. 블론디예요. 너무 아름다운 그 머리를 갖고 있어요. 근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됐어요. 서로에게 선물을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줄 그 블론디 머리에 꼽을 수 있는 예쁜 머리빗을 샀어요. 어떻게? 자기 회중시계를 팔아서 그 돈으로 샀어요. 그리고 그 부인은 자기 있던 그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남편의 회중시계 줄을 샀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모르는 사이로 이제 모르는 채로 이제 서로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펴보니까 아이고 이게 웬일입니까? 빗을 꼽아주려고 했는데 머리는 잘렸고 남편에게 시계줄을 샀는데 시계는 이미 없고 참 그래서 둘이 부둥켜 안고 울었다라는 참 감동적이고 또 눈물이 솟는 그런 소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기억에 남는 선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종교는요 절대자가 저기 있어. 근데 내가 노력해서 절대자에게 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자에 도달하려면은 삼보일배를 해야 돼. 세 발자국 가서 한 번 절하고 또 3000배를 해야 돼. 3000배를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3000배를 하면 머리가 빙빙 돌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정성을 기울입니다. 또 인도나 뭐 이런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자신의 몸이 죄악이니까 자신의 몸을 죄악시하는 것을 탈피하려고 혓바닥에다가 쇠꼬챙이를 꽂아가지고 또는 이런 데다가 볼에다가 꽂고 해가지고 자신의 몸을 학대해서 거룩한 영광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그래요. 그런데 딱 하나 다른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건 우리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우리 인간이 죄인인데 하나님이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우리가 기뻐하고 선물을 익스체인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로 도달해서 이제 우리가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이 귀한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 귀한 은혜에 이미 들어와 있음을 믿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하십시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랬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그랬을 때 사람이 믿음으로 받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도 잘생겨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믿음으로 구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믿음이 우리 믿음으로 그냥 내가 믿었더니 구원이 임했구나. 근데 하나님이 내 믿음을 어렵게 봐주셨네. 내 믿음도 상당한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을.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그걸 내가 믿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걸 주셨어. 그래서 이야 정말 믿음의 힘은 대단하구나. 그래서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도 솔라 피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틴어로 솔라라는 것은 하나. 그러니까 오직 피데는 faith의 어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로마서 말씀을 읽다가 그분이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니 로마 교황들이 하는 일들이 보니까 로마의 교황청이 있잖아요. 그걸 짓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드니까 돈을 어떻게 모을까 하다가 여러분 중에 형제 자매 중에 예수 안 믿고 죽어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은 길이 있다. 여러분들이 헌금 한 통에다가 헌금을 그 사람들을 위해서 탁 넣을 때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순간에 그들이 연옥에서 튀어나온다. 구원받는다. 이런 이제 말을 꺼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가 예수 안 믿고 갔는데 길이 있다니 너무 감사하다. 나는 예수 믿어 감사한데 내 아버지가 지옥이 있다고 하니까 지옥에서 꺼내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돈을 많이 모금을 했습니다. 근데 마틴 루터 독일의 신부였던 이분이 생각을 해보니까 성경을 읽다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이제 읽다가 가슴속에 딱 부딪힌 거예요. 이건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 받지 행위로 받지 않는다고 수없이 말하고 있는데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고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데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자신의 믿음의 그 내용을 썼어요.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다. 그래서 쭉 95개 조의 first statement, second statement 쭉 적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비텐베르그 성에다가 붙였어요. 독일에다가. 붙이니까 그 처음에는 그걸 레포메이션을 하려고 종교개혁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싶었어. 그래서 문에다가 붙였는데 사람들이 그걸 읽으면서 용기 있다. 정말 나도 그것 때문에 고민했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 행위로 받는 게 아니고 구원은 동전함에다가 헌금안에다가 동전 땡강 떨어지는 소리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그러면서 그 사실에 찬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부음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소식을 들은 로마 교황청에서는 어떻게든지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파이팅 속에서도 용기를 가지고 그 선언을 했던 마틴 루터를 통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프로테스탄트,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개신교가 생기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말 자체가 프로테스트, 반대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로마 교황청의 잘못된 일에 대해서 반대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이것을 주창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은 이 믿음을 내 쪽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뭐냐 하면, 그 믿음 자체가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은혜로 하나님이 주셔서 내가 믿었지, 네 속에는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고 이미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속에 그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하나님의 믿음을 주셔서 내가 받아들였으니 이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영접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거를 철저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뭐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아. 방언하고 뭐 건신도 하고 뭐 이렇게 뭐 성지순례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저 사람 되게 믿음 좋은지 아는데, 그거하고 관계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체에서 나온 어떤 의로움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는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행위란 말을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라는 것은 헬라어로 따라합시다. 카리스. 예. 카라라는 이름이 많잖아요. 카리스. 이 카리스라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호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죄와 허물로 죽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미권의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지성인으로 손꼽히는 저술가 필립 얀시라는 분이 계십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은 한국도 많이 찾아갔어요. 저술 중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한국말로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읽으면서 아주 잘 설명해놨다고 하는 그 대목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떤 기업가가, 예수 잘 믿는 기업가예요. 근데 이분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라크에 가면은 공중정원이라는, 그러면 아주 공중에 뜬 것 같은 그런 옛날에 바벨로니아의 영광을 담은 이렇게 그 공중정원이 있는데,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사람들이 관광만 할 뿐만 아니라 가서 발굴하는 것도 참석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겠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니까 그걸 한번 기획을 해보자 해가지고, 자신의 돈이 없으니까 투자가를 찾아갔습니다. 투자가를 찾아가서 이런 플랜을 쭉 이야기하고 투자 좀 해주시오. 그래서 그 사람이 투자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광고도 하고 그 미식 축구 하는데 광고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집했는데 정말 벌떼처럼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성공적이야 이제. 그래서 첫 번째 진을 이제 출발시키려고 모든 것이 예약됐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듯이 걸프 전쟁이 터졌어요. 1990년에. 걸프 전쟁이 딱 터지는 바람에 이란, 이라크 그쪽이 이제 전쟁터가 되니까 못 가게 됐어요. 그러면은 호텔도 예약해놨고 비행기표도 예약해놨고 모든 것을 예약해놨는데 갑자기 못 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 다 리펀드 해줘야지. 그 사람들 돈 리펀드 해줘야 될 뿐만 아니라 그 하려고 썼던 그간의 경비, 광고비 이런 건 고스란히 빚이 된 거예요. 엄청난 돈이 빚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뱅크럽시를 하지 않고 어쨌든지 책임을 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한 달에 5,000불씩 갚아서 평생 갚으면 되겠다. 그 대신에 집을 팔자. 그래서 자기 집도 팔고 또 하여튼 자기 할 수 있는, 끌어들일 수 있는 모든 것을 끌어들여서 그걸 책을 가지고 투자가를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걸프전이 터지는 바람에 못하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빚이, 이런 투자를 이렇게 엄청나게 해주셨는데 이걸 제가 갚을 길이 지금은 없고, 제가 당장 지금 가져왔는 거, 이게 제 전 재산이니까 이거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가 평생 한 달에 5,000불씩 갚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자리게 하소연을 했어요. 그러자 그 사람이 막 웃으면서, 아이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걸프 전쟁이 난 것은 선생님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투자가라는 것은
투자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당신이 잘 계획을 했고 모든 것이 순조로웠습니다만은 걸프 전쟁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그것이 무산이 됐는데 당신은 여기에 대해서 책임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하면서 가지고 있던 계약서를 쫙쫙 찢어버렸습니다. 가십시오. 자유를 느끼십시오.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이제는. 저는 그냥 투자했는데 이번에는 안 된 겁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얼떨떨 하면서 이게 뭔가 이게 진실인가 사실인가 하면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느꼈던 감정, 그걸 갖다가 은혜라. 필립 얀시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엄청난 페이를 하셨죠. 그저 우리는 선물로 받았으니까 거저 받은 것 같지요. 예수 믿는 사람 그저 예수 구호 공짜로 받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셔서 수없는 고통을 당하시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형을 당하시고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주셔서 엄청난 페임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귀한 사실이 돈으로 환산할 수 없고 우리가 노력해서 갚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이것은 선물로 준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구원은 선물이다 이거예요. 그 구원이 선물로 온 것은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행위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이미 그걸 지나간 일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데다가 마귀의 세력에 눌려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고 사리 판단할 능력도 없어요. 여러분 큰일 닥쳐봐요. 사람이 침착해지는가.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고 발만 동동 구르고 엉뚱한 일만 하긴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큰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이 사실을 여러분 대가 없이 공짜로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평생 감사하고 평생 갚아도 할 수 없는 귀한 일 주님 위에 살고 주님 나라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시작.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제가 굿라이프 음악 선교단을 하면서 주로 항상 불렀던 노래가 크리스토퍼슨이 불렀던 팝송이었어요. 와임이었습니다. 와임이.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면 와임이, 크리스토퍼슨 이렇게 하면 나옵니다. 그 팝송입니다. 근데 그분이 불렀던 그 가사가 내용이 이렇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왜 사랑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무엇 하나라도 무슨 일 하나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주님, Lord me, help me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나를 하나님이 그러면 구원해 주셨냐 이겁니다. Why me? 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 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요?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 놀랍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서요. 왜 그렇게 사랑하셔요? 나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구원받았으면서도 은혜 배은망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을 때도 많은데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왜 구원하셨어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무엇 하나도 우리가 자격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선물을 주셨을까? 무슨 이쁜 짓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무슨 이쁜 짓 했어? 하나님. 이쁜 짓은 무슨 이쁜 짓? 애매기는 짓만 했지. 입만 벌리면 죄 짓고 생각으로 죄 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는커녕 내 인간이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건덕수가 없어 우리 속에. 이미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 삶을 가만히 보면 그래요.
저는 저 혼자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이렇게 배은망덕한 인생을 하나님 왜 사랑하십니까? 그냥 버리시지요. 갖다가 버리시지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내가 생각해도 없습니다. 하나님. 갖다 버리시지. 외면하시지. 뭐 때문에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한번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질문할 때도 있었습니다. 행위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 구원은 값으로 계산할 수 없기에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국에서 어떤 유머 감각이 있는 언론인이 신문에다가 광고를 냈습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음. 이렇게 광고를 냈대요. 또 20명의 어떤 그 특정한 유명한 40명의 유명한 사람들에게 전보를 그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탈로 났어. 그냥 전보 내용이 그것밖에 없었어. 근데 그 다음날 그 40명이 다 자취를 감췄다고 해요. 찔리는 게 많은 거야, 인생이. 한국에도 그런 돈을 보내라는, 다 알고 있으니까 돈을 보내라는 협박성 전문에 무려 23명이나 통장에 입금을 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고 하죠. 하나는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파스칼은 철학자죠. 파스칼은 두 가지 종류의 인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죄인이면서도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있는 사람과 죄인이면서도 내가 죄인임을 모르는 사람의 두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는 자는 예수의 보혈의 십자가를 붙들고 의롭게 될 수 있지만,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보통의 대다수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 내가 무슨 죄가 있나? 늘 예수 믿는 것들이 죄만 짓더만. 내가 아무런 죄가 없다. 왜 나한테 죄인이라 그러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자신 속에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예수를 믿게 되는 동기가 뭔지 압니까? 큰 병에 걸렸거나, 불치병에 걸렸거나, 또는 누가 죽었거나, 또는 인생에 굉장한 고난이 오거나 이럴 때 아주 마음이 연약해지잖아요. 그러면서 막 자신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이 이제 잡을 곳이 없게 될 때 막 두 손 들잖아요. 그때 마음이 낮아져 있을 때 예수의 복음을 주위에서 있는 사람이 교회 나와 예수 믿으면 문제를 해결해 주셔. 이 세상에는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천지 차이야. 예수 믿어봐. 삶이 바뀌어. 내가 나를 봐.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늘 싱글벙글이잖아. 예수 믿어. 형제 자매한테 복음 전하고 친구한테 복음 전하고 그럴 때 예수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고난이 또는 병마가 결코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나면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걸 통해서 나를 구해 주셨구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큰 은혜 앞에 독생자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그 구원은 너무 값이 나가서 돈으로 행위로 보답하고 갚을 수가 없어서 선물로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선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귀한 은혜의 빚진 자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처럼 살아갈까? 이것이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야 할 우리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빚진 자예요. 따라하세요. 나는 빚진 자로다. 빚진 자로다.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단 말이에요. 왜 빚을 졌어? 예수님의 사랑의 빚을 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도 동기가 우리가 남의 험담 안 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희생하고 헌신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아이고 잘못했더니 지난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뭐 좀 잘못했더니 뒤통수 때리시네. 아이고 뒤꿈치 밟으시네. 두려워하면서 예수 섬기는 그런 자세로 살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드려도 부족하고 늘 헌신하고 헌신해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내가 기쁘시게 할까?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셨으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호흡마저도 하나님의 것이거든. 이게 내 게 아니야. 들고 다니는 이게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전화도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지금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 한번 해봐요. 잘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은혜고 말고 역경도 순경도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다 선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볼 때는 그것이 막 어렵고 힘들고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편에서는 그런 말 나오지만 그게 아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나로 은혜로 인도해 주시려고 자고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망각하는 나에게 정신 차려라. 내가 너 왜 사랑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일로 와봐 하면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야. 그거를 알게 되니까 순경이 와도 역경이 와도 다 감사하는 거지. 우리가 정신없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정신이 빠져가지고 감사합니까? 그건 아니잖아. 우리도 세상에 누구보다도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작은 일도 큰 일도 더위도 추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은혜구나. 내가 그 은혜를 통해서 믿음이라는 손을 내밀어서 구원을 받았구나. 이 구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다. 목사님이 악수하면서 가르쳐줬죠. 관계와 교제에 대해서 말씀해줬죠. 절대로 안 끊어진다. 하나님이 잡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놓으려고 해도 이거 끊어지지 않는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번 얻은 구원은 끊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는데 순간순간 주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원하는 심정, 은혜에 넘쳐서 그렇게 헌신하는 거예요. 모든 헌신이 그렇습니다. 예물 드리는 거, 몸으로 헌신하는 것, 시간 드리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생각하는 것, 목사님을 소중히 생각하는 것, 존경하는 것, 이런 것들도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속에 정말 이런 걸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한 인도 선교사와 인도 청년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내어주고 우리에게 주신 공짜 선물인 구원을 선교사가 강조하자 인도 청년은 이 선물을 이해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청년은 선교사의 진심 어린 그러한 가르침에 감동이 됐습니다. 선교사의 생일에 생일 선물을 갖고 왔습니다. 진주 목걸이 같은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너무 가져온 마음 봐도 너무 귀하니까 이 진주 목걸이 얼마냐 내가 돈 줄게. 돈을 주려고 했어요. 그러자 청년은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우리 아버지가요 바다에 들어가서 진주를 딸려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래서 건져온 걸로 내가 이 진주 목걸이를 만들어서 갖고 왔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캐치하면서 맞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도 바로 그런 것이다. 돈으로 환산할 수 있고 내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이니까 네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너에게 임한다 하면서 함께 그 귀한 은혜를 가졌다고 합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위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거저받았다고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다가 낙심했다고 아이고 나는 이제 교회 안 다닐 티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난다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해 봤는데 이거 뭐 되는 일도 없고 그러면서 낙심한다든지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값어치 없게 만드는 진짜 배은망덕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 아침에 일어나서 호흡이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 어둠으로 찬송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매 순간 아름다운 마음들을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예배도 참석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헌신도 하고
자원하는 심정으로 모든 일들을 하십시오. 성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보고 하나님께 기도만 해. 그런 인생으로 서지 말고요. 에베소서의 주제는 하나가 되고 통일되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교회는 서로 연결하고 연합해서 서로를 사랑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주님 나라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교회를 소중히 생각하고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고 도와주려고 하고 내게 있는 건 좋은 것을 주려고 하고 그런 아름다운 화합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값없는 그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수고했다.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제 쉬자. 나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안식을 누리자. 우리를 위로하시고 머리에 멸류관 씌워주시 그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인데요. 이것을 쓴 사람은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만유인류 법칙을 발견했던 그 뉴턴이 아니고 다른 뉴턴. 그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가지고 막 잡아가지고 이렇게 미국에 팔아넘기고 했던, 그래서 돈 벌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로마서 8장 읽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노예다. 죄로 말미암아 노예가 됐다는 그 말씀을 읽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가슴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가슴을 찔렀어요. 아, 내가 노예를 잡아다가 파는 이 일을 했지만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노예구나. 여기에서 자유케 되는 일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진정한 자유고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는구나. 생활을 정당하고 삶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목사가 돼가지고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쓴 찬송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불러봅시다. 나 같은 죄인